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고등학교의 교목 최은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선교사 한 16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한 20년 전에 한국을 떠났을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이 강서고등학교를 오게 됐고 지금 고등학생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역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기독인인 것을 알면 섬겨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너는 기독인이니까 네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해야만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자기가 기독인인 것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구나. 이것을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한 20여 년간 외국에서만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대의 고등학생들을 이해하는 게 참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많이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학교를 와서 예배가 더 예배다울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예배를 싫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성 있는 그런 예배라면 한 달에 2번 정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한 번은 찬양으로만 전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CCM서부터 시작을 해서 찬송과 또 성가곡 다방면으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주는 더하기 예배라고 해서 영어 더를 써서 하나님을 만난 기독교인 해서 더하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인 선생님들이나 또 졸업생들 중 또 외부인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찬양 예배를 가장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예배를 좀 관심 있어 하도록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부에서 찬양을 하시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찬양으로만 점심시간에 예배 진행을 해준다거나 또 강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은 특별하게 학생들을 강당으로 올려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에 빠져서 또 공부만 해서 또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 또 예배가 전체적으로 교실로도 들어가지만 무조건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방송은 틀어져 있지만 자습을 하고 자기 공부를 하고 또 잠이 모자란 애들은 잠을 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당으로 올라와라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강당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학생들 아니고서는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당 예배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었고요.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 한국에 정말 비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지만 한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학교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면서 해나가는 몇몇의 동역자들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신우회 모임은 있었고요. 신우회 모임은 꾸준하게 해왔는데 신우회 모임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모임 가운데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좀 읽어나가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신우회를 맡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호회원들이 일당 100명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예배와 성경 공부와 중보기도 위주로 아주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밥도 못 먹고요. 그냥 김밥을 준비해서 그것들을 먹으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면 교회에서도 안 하는 걸 왜 하느냐. 우리는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다 하고 주일날 오기 때문에 이렇게 평일날 모여서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참 힘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또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각자 우리가 맡아서 직장 가운데에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더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계약직 선생님들이 2년마다 새롭게 이제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고 하시는데 한 분이 믿음이 좋으신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신우회를 한번 딱 경험하고 하신 이야기가 우리 신우회 선생님들은 용사 같아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신우회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건 지금은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세워져 있지만은 예배를 정식으로 무조건 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원하는 사람만 드리라고 거의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 1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저희 학교는 끝까지 우리의 설립 이념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미션 스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요일날 1교시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하게 핍박들이 많이 오고요. 또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그 날까지는 우리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 자체를 교목실에는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 10,000원의 지원도 없이 교목실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누가 도와주는 거냐면 바로 신우회 회원들이시죠.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또 헌금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얼마씩은 기본적으로 내서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올라와서 다들 찬양 집회만 저기 1시간씩 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은 그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밥을 포기하고 오는 아이들이니까 주먹밥이나 김밥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줍니다. 맨 처음에는 한 30명 이렇게 모여서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100명이 넘어가면서 하여튼 애들이 오기만 하면 1,000원짜리를 줘도 10만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우회 선생님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희가 100명까지로 제한을 할까요? 뭐 이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와서 사실 남자애들이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 축구하고 놀고 그래야지 그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찬양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선생님들 볼 때는. 그러니까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가 300명까지. 300명이 한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맞게 고3들은 뭐 거의 안 온다고 보고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빵꾸 난 적은 없고요. 지금까지 그 재정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성탄절은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때 사실은 이제 헌금을 걷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대요. 모두 다 1,000원씩 그래도 걷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걷어진 헌금을 갖고 또 이 교목실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조건적으로 걷지 않고요.
잘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활용 용도를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모아진 돈을 가지고 우리 학교 안에 어려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친구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외부도 나가서도 안 되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이해될 수 있는, 납득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가 모였든지 간에 그 안에서 10원도 우리 교목실은 활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이 헌금을 걷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예전보다 점점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근데 우리가 남을 돕는 것에 대한 굉장히 점점 인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다 보니까 자기는 4,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어도 남들한테 1,000원을 봉사하거나 돕자고 하는 것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 그래서 선한 사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의 특별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거두면 한 100여만 원이 걷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3명한테 이제 계속 찾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후원을 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특별 예배도 특별히 부활절에서는 우리 신혜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서 아이들한테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서 줍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맥반석 계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종교부장들이 지금 38명, 각 반에 한 명씩 있다 보니까 38명이 모여서 띠를 띄어요. 부활하신 지저스, 레저렉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 다 붙여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신우회 선생님들이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오는데요. 추수감사절에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믿지 않는 기독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100여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기독 선생님들은 딱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생님들에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여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우회 선생님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또 떡을 좀 나눠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성탄절에는 굉장히 큰 추리를 본관 1층에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하나를 구했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효과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수능이 끝난 시간이라 3학년들은 이미 학교에 없고요. 1, 2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라고 말은 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색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 시대에서 학생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지만 기독교 학교가 무엇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누가 봐도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기독인들인 것 같습니다. 기독인 선생님들이 또 기독인 학생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봐도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제가 선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선교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선교지가 정말 많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평생적으로 선교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선교지보다 더한 선교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운 이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가 굉장히 그 일반고에서는 1위를 하는 정말 많은 학생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신 학교라는 것, 그것으로 더 유명해지는 우리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학교 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사실 모릅니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어리고 그래도 어른들이 어떤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면 듣는 그런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0대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 아이가 교회를 안 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면 더 많은 일들이 이 학교 가운데서 복음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